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 그러면 30초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할지 묻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에게는 좌절만 남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어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앞선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관계 회복에서 시작됨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과 세상은 성공, 부, 명예를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과 교회가 되려는 사람과의 차이도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여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답답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뭔지도 모르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고 있지 못한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여기 지금 10장을 나누고 있는데 44번째인가 마가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앞부분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재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상황과 세상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 상황과 세상의 흐름들이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충돌을 해요.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것을 선택할 때 선택할 만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의 질문입니다. 영생을 향한 갈망과 장애물이 그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 청년을 그냥 청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슨 청년이라고요? 부자 청년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자 청년이라고 칭하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의 태도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영혼의 목마름과 영생에 대한 갈망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의 질문 속 오류를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으려는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영생을 얻으셨죠? 예수 믿으세요? 영생도 얻으셨죠?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뭐 하셨나요? 뭘 하셨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 속에는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요. 이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다행이다. 왜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만일에 조건을 말하면 나는 들어갈 수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 다행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청년의 자기 확신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언급하시며 그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계명을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대답해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마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을 것이고 어려서부터 경건훈련을 잘 받았던 그런 집안의 자제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그 계명들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해소되지 않는 게 있어요.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에요. 왜 그것을 다 지켰는데도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왜 그런 계명들을 지키며 살고 있을까요? 청년은 율법 형식은 지켰지만 하나님 나라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청년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이 무엇일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에 하나님은 청년에게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계명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삶의 규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종교인이 되는 것, 종교인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주일은 잘 구별해서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 왜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열받으세요. 화가 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런데 여러분, 왜 그가 열받고 힘이 들까요? 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참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참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내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고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억지로 하기가 되잖아요. 억지로 하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청년은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부자 청년은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이 얻는 이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요. 내가 복음을 진정, 좋은 소식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 그래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남 가운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상적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자라가다 보면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 신자의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이거 안 하면 큰일 날까봐, 벌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내가 참된 신자로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단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 내게 가장 소중한 1호는 무엇일까? 그 가장 소중한 1호가 이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그거 내게 줄 수 있겠니? 주님,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 이거 주님께 드리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좀 짓궂어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뭘 먹고 있으면 꼭 옆에 붙어갖고 제가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입맛도 다셔요. 먹고 싶은 듯이. 그리고 이야기해요. 예, 그 목사님이 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손을 이렇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설득해요. 몇 번 설득해요. 몇 번 설득해서 결국은 아이가 이것을 저한테 줘요. 주는데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이 등을 조금 뜯어갖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아직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게 주기만 주면 그 다음부터는 수지 맞는 일이 벌어져요. 왜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 아이 걸 뺏어 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각박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여유가 있기는요. 마음이 더 각박해지고 옹색해지고 그리고 남 정죄나 하게 되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실 믿어지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두 번째는 부와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 장애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떠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래요. 이 말을 들은 부자는 다 도망가야 될까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가난할 때는 열심히 주님께 은혜 달라고, 필요한 것 달라고, 나도 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좀 부자가 되니까 주님이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주님이 주신 거 내가 좀 누려보고 좀 써보고 좀 그러다가 이거 다 떨어지면 그때 다시 오겠다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연세가 드시면 요즘에 바느질 할 일 별로 없으시죠? 옛날에 바느질 하려고 이렇게 들고 바늘기를 보고서 실을 이러면서 낀단 말이에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눈도 침침해지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실도 끼기가 어려운 그곳으로 낙타가 들어간다고요?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요. 그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모든 부자가 다 하나님 나라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만 그냥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고.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여겼어요. 자, 어떠세요? 지금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다 부자가 된 걸까요? 그들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여러분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셔서 그들이 다 부자가 됐을까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도 마음 가운데 편법을 쓰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웬만하면 다 알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이 반영이 되었어요. 이러한 생각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대다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부를 복의 징표로 여겼기 때문에 몹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신가요? 여러분 혹시 땅 문서 가지고 계세요? 집 문서 가지고 계세요? 그 땅 우리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 땅에 문서를 만들고 그 땅 주인 소유권을 주장하던 사람이 그 땅을 만들었나요? 그리고 그 땅을 여러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나요? 아니에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진정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 자신을 청지기로 고백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쌓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열심히 잘 쓰는 것이 중요해요? 진짜 부자는요 쌓아두고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잘 쌓아놓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와, 이제 세상에서 소풍 끝났어, 돌아와.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갈 때 마지막 입는 옷을 보니까 여러분 그 옷에는 넣고 갈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머니가 없으니까. 왜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공수래 공수거예요.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동안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베푸신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조금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나는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도 우리가 대답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 자의 축복을 28절로 31절에서 말씀해요.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새로운 가족과 공동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세상의 관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어요.
동생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가족, 부모, 친척 저 자녀들 하나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악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먼저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30절 말씀에서는 내세에서 받을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현세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에 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으셨나요? 세상에는 힘있고 부유한 자가 앞서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성공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남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이며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류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편법과 불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컨닝을 해서라도 공부를 잘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는 그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직 예수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았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매일 힘들다고 말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죽겠다고. 애들 말로 표현하면 개 힘들다고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규범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지킴으로 점진적 성화의 길로 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신명기 묵상을 시작해요. 신명기가 우리에게 여러분 펼쳐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신명기가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정체성이에요. 여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했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가? 세상의 방식과 충돌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것 충돌할 필요도 없어요. 늘 하던 대로 그냥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조금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 나쁘지 않아요? 이 갈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주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갈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졸졸 주님만 따라갈게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부자 청년처럼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성공 기준을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재물, 관계,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지,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따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